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제목은 뭐지? 마지막 준비하기. 어때? 원균 하빈이나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세상 종말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하빈이는? 원균은?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막 길 가다가 학교 다니고 막 길을 가다가 어르신들이 벌건대자세 저거 무슨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욕하는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안 봐서 다행이다. 주로 막 대낮에 술 취해갖고 막 이렇게 막 휘청휘청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되게 뭐라 하는 소리. 벌건 대낮부터 술 마시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막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벌건 대낮에 저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그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벌건 대낮이 아니면 밤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 되지, 그지? 낮에는 하면 안 되고 밤에는 해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뜻이 돼. 주로 밤에 하는 일들이 뭐가 있지? 좋은 일이 많을까? 나쁜 일이 많을까? 밤에 일어나는 일들. 긍정적인 일이 많을까? 부정적인 일이 많을까? 밤에 일어나는 일. 그치? 좀 좋지 않은 일, 범죄들이 좀 밤에 많이 일어나는 편이지. 그치? 도둑질이든지 뭐 강도든지 밤에 캄캄한 골목에 다니는 사람 많이 없을 때 막 공격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 그치? 주로 밤에 일어나는 거야. 낮에 밝을 때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잘 못해. 근데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 흉악한 범죄들이 어둠을 틈타서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낮과 밤의 이런 비교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대조한 부분들이 있어.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는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가운데도 나오지만 5장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우리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종말, 세상의 끝날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낮과 밤을 얘기하고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세상 끝에 이르면 자 한번 넘겨주세요. 한 장. 네. 오케이. 세상 끝에 이르면 낮에 속한 자가 있고 밤에 속한 자가 완전히 구분이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세상의 끝, 종말의 때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종말 때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는 뭐냐? 성도는 마지막 때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6절 말씀. 무관심하면 안 된다. 마지막 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야, 때와 시기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알 거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마지막 때에 관심, 마지막 때가 오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 그냥 지금 오늘 하루 재밌고 멋지게 살면 돼. 이렇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때와 시기,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 임할지 그거 알려고 전전긍긍하고 막 하지 말라는 말이야. 마지막 때가 오는 거는 알겠어. 근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게 궁금해갖고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다가 이단이 많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은 멸망한다 막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다 뻥이에요. 다 뻥이야.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여태껏 인류 역사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 종말이 오고 뭐가 오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왜? 지켜졌으면 지금 이 자리에 원규 하빈이 내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세상 끝났는데 뭐가 있어? 없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궁금해할 필요 없다. 거기에 관해서 난 말할 게 없다. 이 말 사도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밤에 도둑이 아무도 모를 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할 때 마지막 때가 오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힘 빼지 말라. 그날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려고 발버둥을 치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대신 우리가 힘쓸 곳은 벌써 넘기셨네. 차례대로 넘겨주셨네. 우리가 대신할 것은 뭐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이 말씀을 바꾸자면 좀 편한 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하고 밤과 어둠이 어둠 속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의 문화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야. 물들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불어넣은 존재는 하빈이, 원규, 사모님, 나 우리 인간에게만 넣어주셨어요. 동물 다른 그 어떤 생명체 동물에게도 영혼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영혼을 가진 우리가 다른 이유는 영혼을 가졌다. 그러면 이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영혼이 그냥 알아서 잘 깨끗하게 멋지게 살아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혼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으로 살아가게 돼요. 본능으로. 배고프면 먹고 욕심나면 빼앗아야 되고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되고 권력을 줘야 되고 돈이 많아야 큰 소리 치고 이게 정상일까?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야.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하셨어. 누구나 서로 사랑하도록.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누가 아느냐? 아무리 얘기해줘도 동물들은 못 알아들어. 왜? 영혼이 없거든. 알아들을 수가 없지.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동물은 못 알아들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알아들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는 뭔 줄 알아? 알아들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필요 없어 하고 거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그냥 잠자지 말고 육신의 눈을 불긋 뜨고 뭐 이렇게 이쑤시개 세우고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말고 영혼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안 그러면 죄에 넘어지니까. 세상에 약육강식의 세상,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날이 언젠가는 알 필요 없지만 분명히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 거야? 하루 더 가까워진 거야. 맞지? 하루 더 가까워진 거야. 내일이 되면 또 하루 더 가까워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있어. 언젠지는 모르지만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마지막 때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몇 날 며칠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넘겨주세요. 한 번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루하루 다가오네. 이거 내일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난 준비도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냐?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빈이나 원기나 나나 상무님처럼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제와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축제와 구원의 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야.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일 와도 괜찮고 내일 모레 와도 괜찮고 날짜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구원의 날이니까. 몇 날 며칠이 되든 그거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뭐만 잘하고 있으면 돼.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만 있으면 돼. 그럼 언제 오든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한번 넘겨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올라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 뭐라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 심판대에 세우시는 건 우리에게 화내려고 세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받게 하신다고? 구원 받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친구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뭐 교회 다니는 친구도 그렇고 괜히 어떤 이상한 종말론이라는 종말에 관한데 되게 관심 많이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혹하다 보면. 그래서 막 야 어떻게 하냐, 그때 되면 뭐 핵폭탄이 터지니 뭐 기근이 뭐 지진이 나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친구들이 혹가다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내가 딱 가르쳐 줄게.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게 답이다. 그렇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무엇을 가진 유일한 존재?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 못 되면 죽을 것 같고 높은 자리 못 올라가면 비웃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처럼 피곤하고 갑갑하고 그거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교도 바라봐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는데 철이 들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철이 들면. 아직은 여러분이 아직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봤을 거예요. 원경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죽으면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 아직은 없지. 하빈이는 아직 없지. 그렇지. 아직은 그런 걸 고민할 때는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청년이 되면 말씀을 읽고 하면 죽음에 관해서 자기를 살펴볼 기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죽음이 완전히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우리 죽음도 세상의 종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지금 먼저 죽으시는 분들도 있잖아. 교회 다니시다가,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신다고 해도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끝이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날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다? 아니다. 무시무시한 날이다? 아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축제의 날이고 우리의 천국 구원의 날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천국 문에 짜잔 들어가는 날이 바로
세상 좋은 말이야. 할미는 어때?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게 좋겠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게 좋겠어? 죽은 다음에? 왜? 그냥? 원규는 어때?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싶어? 아니면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아나 보고 싶어? 죽기 전에 오시는 게 멋있을 것 같아? 왜? 멋있을 것 같아. 목사님 생각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구름 타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거든. 천사들과 함께 쫙 내려오신다 그랬거든.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오신다. 그거 한번 보고 싶어. 목사님 사실 소망이. 그때 내가 숨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생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연결된 자로서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님 한번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또 죽으면 죽은 사람대로 예수님 내려오실 때 예수님 다시 살려내실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멋진 일인 거예요. 다시 부활하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의 종말은 무엇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끝이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많은 철학이, 많은 사람의 지식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라고. 가봤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증거했어. 또 예수님이 증명하셨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올바른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살펴본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면 안 된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봤지, 그지?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를 쫙 해놓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스타일이 달라. 말하는 스타일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주 윤리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좀 전투적이야. 말하는 스타일이 사도 바울이 전투적. 왜? 봐봐. 뭐라고 하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잘 없지? 예전에 중세에 전쟁 나갈 때 군인들 뭐 입고 가? 철로 된 뭐 갑옷 입고 나가잖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 그때 보면 요 가슴, 심장 쪽에, 심장이 아주 중요하잖아. 갑옷 안쪽에 요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생긴 심장을 보호하는 철판을 하나 더 여기에다가 딱 붙여. 그리고 그 위에 또 갑옷을 입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호심경. 한자로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다. 호심경. 심장 찔리면은 딴 데 뭐 팔다리 좀 다쳐도 살 수는 있잖아. 근데 심장이 딱 찔리면 어떻게 돼?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호심경을 뭐로 하라고? 믿음과 사랑.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는 알겠지? 투구는 뭐야?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 그지? 딱 눈만 이렇게 탁 보이고 완전히 다 가리잖아.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는 거야?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 심장만큼이나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뭐지? 머리. 머리를 다치면 죽는 거지.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머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팔다리 조금 다치면 뭐 장애가 올 수는 있겠지만 살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심장이 찔리고 머리가 잘려나간다. 그럼 살 방법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은 뭐가 된다? 영적 전쟁터가 된다.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미혹을 해요. 계속 심장을 공격해요. 계속 머리를 공격해요. 왜? 자기 편 만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사람이 돼갖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게 영적 전쟁터야. 우리가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 가면 뭐하냐? 바보 아니야? 그 시간에 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하지. 야,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거 다 뻥이야. 이런 미혹들을 계속 던진단 말이야. 야, 돈이 많아야 살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가져야 갑질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이러면서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과 사랑으로 내 가장 중요한 신장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내 머리를 지키면서 믿음, 소망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 사탄의 공격에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의 악을, 죄를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준비하는 것. 여러분,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요, 정말 우리를 아주 간지러운 부분들을 유혹해요. 오, 진짜 그런가 봐. 이러면서 넘어갈 정도로. 우리 심장과 우리 머리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두 달마다 큐티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보내고 편으로 보내면서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합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둠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는 축제의 날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 날에 무관심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야, 세상 마지막 날이 어디 있냐 뻥치고 있네. 그럼 야, 그럼 세상 마지막 날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봐. 아빠가 쳐보세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를 대봐봐. 아무도 못돼요. 똑같은 거야. 서로 조롱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말씀을 알면 당당할 수 있어. 그들의 택도 아닌 소리에. 그들도 증거를 못 대요. 창조론이 왜 창조론일까? 아직도 증명을 못해. 아니, 진화론이 왜 진화론일까? 진화의 법칙이 아니잖아. 왜? 증명이 안 됐거든. 동물이 진화됐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아직 증명 못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은 그걸 증명된처럼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요.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에 답을 써요. 하지만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화론이에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증명이 됐으면 진화의 법칙이 돼야 돼요. 과학의 이론에. 증명이 돼야만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진화의 법칙이 아직 못됐어요. 왜?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창조론도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창조론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사람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들도 증명을 못해. 이거야말로 더 이상한 거죠.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그 이유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준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갑옷을 입고 사탄의 그 미혹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원규 고등학교로, 하빈이 중학교로 진급하였습니다. 잘 적응하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업에서도 탁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악한 자로 세워지지 않고 선한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탁월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준석이, 경환이에게도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